1999년에 뭐 지구가 멸망하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안에 내용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예수가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볼 것 같으면 불교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라는데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안에 있는 그 콘텐츠는 불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꿈깨라는 거예요. 꿈깨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왜 2시간 한 20분 해요. 영화 긴데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2번 보시더라도 보셔서 하여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좀 듣고 그걸 보시면 이 세상에 인터넷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왜 하냐 하면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용수의 중론을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은 용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달마 공부했잖아요. 그죠? 부파불교. 아공인데 무아 부처님이 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1호를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아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색수상행식 5원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5원이 모두 공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무아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5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색수상행식, 지수합분 4대,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수상행식, 인간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가를 자세하게 이제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아비달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반야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본래 없고 반야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제법, 모든 현상들, 존재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공 법유다. 나는 없는데 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수는 아공 법공을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제법이라고 하는 그 법,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제, 고집력도, 팔정도, 그 다음 12연기, 37조도품, 그 다음에 이런 모든 5원, 6근, 6경, 그 다음에 6식, 12처, 18개, 이것도 좀 다 법으로 설해진 거지만 이 법마저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공법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용수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본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본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론 강의 2라고 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있으신 분들. 우리 거기에 중론 해제 할 때 거기 뒷페이지에 3번 중론의 특질이 있죠, 그죠? 예, 중론의 특질이 이제 오늘 지난번에 아비달마를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론의 특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중론의 논리는 중간의 논리요, 그것은 연기의 논리요, 중도의 논리요, 공의 논리요, 반야의 논리고, 사구 비판의 논리요, 반논리의 논리고, 깰파자, 파의 논리요, 해체의 논리요, 해탈의 논리요, 열반의 논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론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중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러한 것들을 무아를,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설명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게 법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깨기 위한 겁니다. 맞죠? 예, 해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론은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진리를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전부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오늘 중론의 귀경계를 하신 분, 지난번에 중론 강의 2회복 6번 중론 귀경계 그게 보실 것 같으면 귀경계는 돌아갈 기자, 봉경할 경자니까 귀해서 봉경한다 한 뜻이겠지요.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수업 끝나고 하나요. 이게 8불 중도인데 이게 이제 연기의 핵심이 이제 여기 드러나 있겠죠. 자 보십시오.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단,
그러니까 디귿이나 지읒이 있으면 앞에 아니불자를 부로 읽습니다. 부지, 부단 하듯이.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단, 불일역, 불이, 불례역, 불거. 능설시, 인연, 선멸, 제희론. 개수예불, 제설중, 제일.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항상되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여기 아니불자가 8번 나왔다 그래서 팔불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능히 이런 인연을 설하시어 이런 인연법을 설하시어 온갖 희론을 잘 진멸시키니 선멸제희론. 이 인연법으로 모든 희론들을 다 선멸시키니 개수예불. 내가 지금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제설중 제일이다.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로다. 여기서 요게 중론 귀경계입니다. 요 구절 전체가. 우리는 이제 요걸 요약해서 8불 정도만 마지막에 사구계로 읽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에 대해서 그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연기하고 반야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그다음 유식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화엄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그 연기를 똑같은 연기를 보는 방법이 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말은 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불중도에 나온 말은 불생, 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곰곰이 따져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되어 있는 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생하고 불멸하고 하나로 엮어서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짝이 되는 반대가 되는 서로 상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거. 이분법, 이원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그래서 생과 멸에 대해서 부정하고 상과 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1과 2 서로 반대되는 걸 부정하고 거래, 가고 오고를 반대되는 개념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생한 거, 멸한 거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흑백 논리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기법으로 없으면 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생은 반드시 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다라고 하는 건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항상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면 꼭 반대편인 걸로 생각하기 쉽죠.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 아닙니다. 그냥 불선이에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선, 불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짝으로 생각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 반대는 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미의 반대는 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운 반대는 추한 걸로 생각하는데 미의 반대는 추가 아니라 오입니다. 오. 실험할 오자. 노자 도덕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악자지? 악자를 써놓고 오를 읽지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2장에 보실 것 같으면 선, 불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의 반대를 이렇게 이거 미워할 오자죠, 그죠? 악하다. 그럼 우리는 선의 반대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의 반대는 그냥 선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주 훌륭한 행위를 한 거에 반대말이 훌륭한 행위를 그냥 안 한 거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반대를 이렇게 짝을 지어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개념을 짝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된다라고 하는 것도 끊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반대로 생각한 거고, 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름의 개념,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개념도 간다라고 하는 개념과 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가경 공부하실 때도 불이 나왔잖아요. 능가경 번역하신 분은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고 이렇게 번역했었죠. 근데 여기에 번역은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동일이라는 뜻이, 이게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죠? 하나의 반대는 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고 이 뜻이 아니라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이게 훨씬 맞는 번역입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고 가고, 이거를 짝을 지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로 짝을 지어 생각한다. 이분법으로 생각한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핵심입니다. 번뇌의 핵심. 네. 행복의 반대가 불행입니까? 별일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 거에 반대가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이렇게 큰 일이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뿐이지. 덤덤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의 근원이 뭐냐 하면 음양에 있습니다. 남녀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사람을 보게 돼 있는데 엄마 아빠예요. 남녀로 다 돼 있어요. 남녀가 아닌 중간쯤 되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춘추라 그래요. 그죠? 춘추가 몇 살 되셨습니까? 나이. 역사도 춘추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봄과 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더운 것과 추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가지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라 그래요. 그죠? 낮과 밤이라 그래요. 여러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스름한 초저녁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이 24시간을 왜 딱 두 가지로 주야로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이 음양이라고 하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모든 이분법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 돼. 적으로 생각하고. 내 편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죠? 내 편 아니면 적이 되고, 내가 옳고 내하고 반대되는 생각은 그냥 다른 생각이죠. 근데 그게 왜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포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팔불중도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이 전부 다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 짝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불일 불이, 불내 불거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크게 보실 것 같으면 아비달마나 모든 인간이 분석하는 방법은 전부 다 짝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7번에 보시면 원인과 씨앗과 그 결과의 싹의 비율을 통해 보는 팔불중도의 의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책에 지난번 나눠서 드렸던 거.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불생,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에서 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불멸,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불상,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단,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불일,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불이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불내,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싹이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불거,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그대로 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씨앗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싹이 나왔어요. 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씨앗에서 싹이 텄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싹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죠?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죠. 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싹이고 이게 씨앗이면 말하자면 연기입니다. 연기. 얘하고 연관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한 게 싹이 나왔네. 우리 지금 얘기할 때 싹이 나왔네 이러죠. 싹이 나왔네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불면 여기 뭐라고 돼? 완전히 소멸된 씨앗에서 싹이 딱 나오면 요 싹은 씨앗이 소멸된 겁니까? 소멸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씨앗이 싹이 났다 하는 거와 멸했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얘하고 상관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얘가 소멸돼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싹이 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로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항상 된 거는. 그 다음에 씨앗이라고 하는 인연을 끊고 싹이 나온 것도 아니죠. 씨앗이 그대로 씨앗이 나온 건 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싹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런데 이게 인연 끊고 나왔냐? 그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오류가 많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씨앗과 싹이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고 씨앗과 싹이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건 씨앗이라 그러고 요거는 싹인데 여기서 나온 게 씨앗입니까? 아니죠. 얘는 싹이에요. 그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한테서 나왔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싹이 씨앗하고 다른 놈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누면 틀린 말이라. 또 씨앗이 거 보십시오. 씨앗에서 싹이 들 때 싹이 다른 어느 곳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씨앗이 뜬금없이 어디서 쫙 와가지고 딱 튀어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싹이 그대로 밀고 얘가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그냥 나온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로 뭐 이렇게 씨앗이니 싹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왔네 씨앗에서 싹이 났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볼 것 같으면 그 말 자체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틀린 게 많습니다. 단지 하나 분명한 것은 씨앗하고 싹이 연기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만 얘하고 인연 없이 나왔거나 얘하고 인연이 얘가 그대로 나왔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다들. 자 그러면 이 왜 용수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냐 하면요 그 앞에는 전부 다 이렇게 따져요. 심소 마음과 마음의 대상 그쵸? 그 다음에 유의법 딱딱 끊어서 5275법입니다. 아미달마는 번뇌 98 번뇌가 98개가 있대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중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가 내린다. 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우린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하면 뭡니까? 내리는 걸 비라고 하죠. 빗방울이 하늘에 맺혀서 안 내리고 딱 멈춰 있는 건 비가 아니죠. 비는 이미 내리는 애를 비라 그러잖아요. 맞죠? 얘 속에 이미 내린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벌써 내리고 있는 거야 얘가. 그죠? 비라는 말 속에 비라는 게 벌써 내리고 있는 그 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말이 있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보면 다 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 바람은 지금 선풍기 바람 멈췄어요. 바람이 안 부는 이 바람은 바람이 아니잖아요. 불 때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근데 바람이 부는데 얘는 벌써 불고 있어요. 불고 있는 바람이 다시 분다는 뜻이 되니까 동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수어가 되는데 주와 객을 나누고 불교로 말하면 능과 소라 그러죠. 그죠? 능소로 구분하는 순간 주어와 수로 이렇게 딱 나눠놓고 생각하지만 벌써 주어 속에 비 안에 내린다는 동작이 벌써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는 분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망상.
그러면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분석하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이와 같이 오류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언어를 떠나야 된다. 진리 자체로 들어가려면 말에 속기 지나갑니다. 말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이분법의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론이 나왔는데 진리 자체가 이게 허공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걸 각이라 그래요. 깨달으면. 이게 반야라 그러고. 근데 여기에 공이니 각이니 반야니 이런 말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공은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과 생각이 다 끊어져야 진짜 공이요 반야입니다.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으신 내용을 아까 말한 언어로 풀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대장경이죠. 그죠? 대장경이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가르친 교입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걸 말로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설법을 안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달은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나? 난 열반에 들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 천신과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법을 설하게 됐는데 처음에 빛으로 설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아함부같이 말씀으로 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면 깨달음의 세계 반대는 꿈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꿈입니다. 둘로 나눠 생각하는 건 다 꿈이에요.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 꿈입니다. 꿈이에요. 그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7, 80년 롱 드림을 한 차례 멋지게 꾸고 있는 거예요. 아주 롱 드림. 어젯밤에 꿈꾸신 분 있지요? 네. 아침에 깼으니까 그게 꿈인 줄 알지. 아침에 안 깼으면 꿈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년, 50년씩 꿈속에 있으면 꿈인 줄 모르죠. 이걸 현실로 알죠. 근데 딱 깨달으면 이게 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운몽이다, 홍루몽이다, 뭐 몽자류 소설들 있죠. 그거 다 불교 바탕입니다. 한바탕 일생을 잘 살고 소설 속에 쫙 뽑았더니 마지막 결론에 이게 모든 게 꿈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설 구운몽 같은 게. 한바탕 꿈이라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면은 꿈을 깨야 꿈인 줄 아는 겁니다. 어젯밤 꾼 게 그것만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7, 80년짜리 꿈을 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깨자는 겁니다. 네, 깨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교로서 아까 이 교로서 말씀인데 말씀은 언어 분석 논리인데 그만큼 오류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꿈의 세계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꿈 속에서 이걸 읽고 있거든요. 꿈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쪽 세계에서 보지 못하고 꿈결에서 보고 들어요. 제대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을 다 외워도 부처님 깨달음에 못 가는 경우가 많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여기에 선사들이 여기에 1700공안 화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깨달음, 여기 꿈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그 이상. 여기까지밖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화두에 있는 말들은. 1700공안 얘기들. 암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꿈을 깨고 나야 이 화두 공안들이 여기 있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여기가 이제 꿈인데 이 꿈의 세계는 한마디로 무슨 세계냐면 이게 지금 이게 깨달음의 세계의 공이라고 치면요. 자, 오늘 뭐 매트릭스 얘기도 나왔는데요.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뭐냐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이브였다. 맞죠? 아담과 이브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거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한번 진짜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인간으로서 처음에 태어났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선악과를 먹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 12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옷 안 입고 살다가 갑자기 몸을 가리고 옷을 입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게 죄가 됐잖아요. 그죠? 이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오리지널 신입니다. 최초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낙원 천국에 살다가 밀턴 얘기로 신낙원 했습니다. 잃었어요. 낙원을 읽고 어떻게 됐냐면 추방당했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 이브의 자손인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대요. 다 죄인이네요. 기독교신들은 다들 다 죄인이라 그러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쫓겨난 거예요, 지금. 낙원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7, 80년 징역살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무기징역수로. 그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늘에서 구세주를 내려보내서 이분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손길이 와야만 해결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맞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아담과 이브는 무심이었어요. 그죠? 여기 무심입니다. 선악 시비가 없습니다. 이분법의 세계가 없었다. 사람이 본래. 근데 여기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벌써 여기 말한 이분법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죄. 시비분별한 게 죄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남녀라고 하는 개념도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자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부처님이 말씀해놓은 이 바깥 세계, 진공의 세계에서 여기에 분별심이 딱 납니다. 우리가 능가경 배우셨을 때 제8 아레아식의 열애장이 있었죠, 그죠? 열애장은 이건 청정에서 티끌 하나 없지요, 그죠? 완전 무결한 세계였는데 무명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견군과 상군으로 나눠졌어요. 주관과 객관으로 딱 나눠지면서 여기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나눠지면서 그것이 유주상속에서 7식, 6식 해서 인간의 의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명이에요. 여기에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번뇌가 되고 이게 지금 탐진치 삼독심이 됐어요. 그렇죠? 주관과 객관이 각 나눠지면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아상이 생겨서 아집이 생기고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이해, 내한테 이로운 거 이거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제8 아레아식에게 저장이 돼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번뇌를 일으킨다. 이렇게 훈수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업입니다. 이게 근본 업입니다. 이게. 자, 근데 기독교는 한 가지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한 생각 일으켜서 선악 시비분별을 하게 됐는데 이걸 오리지널 기원으로 봅니다. 그렇죠? 근원적인 죄. 근데 왜 이게 근원입니까? 이게 근원이지. 아담과 이브의 본래 마음은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었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아닙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본불이라고 해요. 본래 붙여졌다고 해요. 법화경에.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면 안 되고 원불이라고 그래야지. 그 원봉이고, 그죠? 어른인데도 남녀 구분도 못할 정도의 무심이라. 이게 본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오리지널 부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원 추방돼서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타력에 의존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원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믿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다가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오면은 탈핵에 의해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념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념이 일어나기 그 전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부처가 되죠.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냐? 부처님이라는 사람 몸을 가진 사람이 와서 경험적으로 해서 성취해서 보여줬다. 부처님도 태어나셔서 성인이 됐고 남녀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다 낳고 다 해봤다. 그런데 발심하셔가지고 가부사투로 앉아서 이 본래 무심, 무념, 무상 자리로 들어가서 선정 상태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각자리, 깨달은 각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입적하시고 열반하신 그 모습, 사람 모양으로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 타력으로 남의 힘이 아니면은 구제가 못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수행을 통해서 자력으로 이 본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불교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네. 내가 지금 비록 선악 12분별을 하고 마음의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아무 마음도 없는 각자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의 이 핵심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본래 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구조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악 12분별이 곧 죄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악 12분별을 나누는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릇하고 사는 거예요. 한 7, 80평생이 무기징역수로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long time. 그죠? 근데 내 힘은 없다. 이게 자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각자리가 아니면 다 꿈입니다. 여기도 다 꿈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 이 어느 게 더 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던 것 왜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심각한 오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때 선악 12분별 정확하게 하기 이전에 애들 개념 없어요, 그죠? 무심이에요. 천진불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이걸 어린아이를 동자를 천진불 부처라고 그래요. 적자지심, 맹자도 적자지심 얘기하고 노자도 영아 얘기하고 부처님도 어린아이의 마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어린애들은 12분별 못해요. 사춘기 되기 전에 남녀라고 하는 구분도 잘 못해요.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선악 12분별을 하죠, 애들이. 내 거 줘, 뭐, 넌 저리 가,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다음부터. 인간은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진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 오리지널 시리를 하면 태어날 때 선악과를 입에 물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선악 12분별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이거를 맹자는 성선이라고 해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 12분별 안 한다. 이해타산 안 한다. 원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이분법이에요. 분별심. 분별심. 나눠서 생각합니다. 분별심이 끊어지는 게 어렵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수행을 통해서 자력으로 공부해서 선정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이 오죠. 미륵이라고 있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제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무명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타력에만 의존하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리로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선악 12분별을 하는
이 마음 상태가 아니라 무심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장소를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마음이 그 자리에 바로 극락이 되는 거지요. 내가 마음이 무심이 되면 바로 극락으로, 바로 이곳이 현실 정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한 생각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기독교인들은 수행을 안 하고 벌써 여기에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방편설이에요. 아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심하고, 그렇죠? 함부로 살지 않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외경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인간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순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사람이 죽고 나서 윤회하는 뒷세계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 짓고 한생 살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거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앞에 거 설명이 없고 이 뒤에 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생불멸은 생사는 아닙니다. 생사, 태어나고 죽는 거가 아닙니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저기 영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햄릿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해석 어떻게 합니까?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죠. 이건 오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출가하기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영문과 대학원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이냐 멸이냐 그것이 문제로, 생이냐 사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생이냐 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불교 공부를 안 해서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햄릿 셰익스피어 뒤에 읽어보면 to die is to sleep 그래요. 죽는 건 그냥 잠자는 것일 뿐. 그러니까 햄릿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네, 절대로 죽는 건 그까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살해하고 왕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갚고 나도 같이 죽는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내 죽느냐, 이거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내 목숨 하나 죽는 거 별로 문제 안 된다는 분 많아요. 그죠? 지금 내가 죽으면 애들 어떻게 할 거며 가족 어떻게 하며 이게 더 걱정되는 분 많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가 더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생 살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이후에 업보나 인과와 그 수없이 많은 그 뒷일들이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죽는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뒷일이 문제라. 뒷일. 그러니까 지금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지금 그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태어났어요. 그 다음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또 윤회해서 또 태어나죠. 그죠? 이게 또 죽습니다. 이거는 이 과정 전체는 생입니다. 생. 그죠? 뭔가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 태어났다 윤회의 고리가 완전히 딱 끊어지는 게 멸이죠. 아시겠어요? 정멸, 멸반 해탈은 생과 멸, 생과 사라고 했을 때 생하고 생과 멸이라고 했을 때 생멸은 다른 의미죠. 났다 죽었다 반복되는 거는 계속 생하는 거고, 났다 죽었다 하는 게 영원히 끊어지는 게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햄릿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저 사람 죽이고 같이 죽고 이래도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뒤에 뭔가 또 있고 또 계속 뭐 원수는 원수를 갚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 복잡한 뒤에 뭔가 일들이 멸되지 않고 계속 생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이걸로 끝날 거냐, 이거를 문제시 삼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 돼야 세계적인 문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셰익스피어가 그 정도 돼야 뭐 세계적인 문학가라고 얘기할 만한 거지. 인간의 본질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지. 그게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뭐 문제겠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그 관심사의 궁극적인 문제가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우리나라 영문가는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 뒤에 분명히 햄릿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 네. 죽는 건 별로 문제 아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불생불사 이런 얘기는 없어요. 불교에는.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생과 멸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반대의 얘기가 될 겁니다. 짝을 이루면. 그렇죠? 윤회하느냐 아니면 윤회가 끊어지느냐. 뭔가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아니면 완전히 절단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쪽에서는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해요. 이걸 딱 나눠놓고 설명해요. 이렇게 딱 나눠놓고 설명하면 이미 논리에 속아서 절대로 공을 체득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양면이 둘 다 깨져야 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하냐 멸하냐를 떠나 있다는 거죠. 네. 뭔가 항상돼서 가느냐 아니면 어느 중간에 뚝 떨어지느냐 이런 걸로 짝을 이뤄서 생각하면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불교에서 보고 있는 굉장히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짝을 이루고 생각하는 것,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번뇌를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짝으로 이뤄서 생각하는 건 다 꿈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이 없으면 불행이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이 없고요. 예, 맞죠? 예, 전부 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꿈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막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하죠. 예, 그것보다는 꿈 딱 깨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꿈 딱 깨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요. 꿈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자 살자 좀 노력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이 바깥 세상에 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이걸 깨고 그냥 딱 꿈 깨는 순간 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깥 세상에 번뇌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번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번뇌 없애려면 하나하나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발로 이로 들어오잖아요. 자, 신수대사가 했는 개성 볼까요? 시시근불식 막사유진해요. 때마다 번뇌를, 티끌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끌어내서 없애가지고 티끌이 안 묻도록 하자 하는 거죠. 신수스님은. 이 얘기죠, 이 얘기. 번뇌가 하나씩 이거 하나씩 지우고 자꾸 생기는 거 자꾸 지워서 먼지를 없애도록 하자 이겁니다. 육조 해능은 필로소피 같지. 본래 무일물인데 먼지가 어디에 있노? 네. 이런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 12에 죄가 생겼어요. 죄를 하나씩 닦아가지고 죄를 없는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게 내나 신수스님이 그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본래 죄가 어딨어? 걔는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육조해능 스님의 개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본래 죄가 없어요. 본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과일 한번 따먹은 것 같아. 그전에는 본래 무일물이었어요. 걔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요즘 어린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죠? 명확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좀 멍청한 게 애들은 매력 아니에요?
애들은 뭘 얘기해도 그게 왜 그래? 이게 좋잖아요. 순박하고 순수한 게. 그런 애들이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요즘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12분별 만에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별 마음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게 좀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멍청합니다. 이게 스님 되기 전에도 그랬고, 제 공부하는 거 외에는 별로 딴 게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스님 돼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저는 사람들하고 있어, 그래? 진짜? 정말? 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방문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네요.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예. 왜 그게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모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이요. 그 전기가 연결되는 거하고 한번 다 끊어져서 살아보신 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아봤어요. 그냥 불 떼서 전화도 없고 그게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살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인식 구조에 들어오고 다른 거 아무 상관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분별이 많이 끊어집니다. 네. 진짜 좋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번뇌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삽니다. 전선 하나 끊어지면 난리 납니다. 냉장고 음식 다 쉬고요. 전기 안 들어오고 공장 문 닫고 좀 난리 납니다. 전기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컴퓨터 안 되고 그러면 시스템, 자동 시스템, 오토매틱 시스템 전부 다 끊어져서 인간이 살지 못합니다. 지금. 그건 다른 말로 뭡니까? 전기의 노예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전기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정보가 참선에서 아신 거 몇 개 됩니까? 전부 다 남한테 들어서 알지. 그렇죠? 깨쳐서 아는 거 없습니다. 다 남한테 들어서 알아요. 검색해보고 알고. 내가 그게 몰랐는데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하다가 어느 날 툭 터져가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거 별거 없습니다. 다 남들 얘기입니다. 내 살림살이 몇 프로치 없어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말인데 전부 말이에요. 별로 몇 프로치 안 됩니다. 아마 인터넷을 하루에 요즘 3, 40대는 인터넷 없으면 못 살걸요. 하루 종일 인터넷 하죠. 맞아요. 하루 종일 인터넷 합니다. 밥 먹으면서. 네. 근데 내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 아닙니다. 끌려다니네. 주는 정보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9시 뉴스에 여러분 이제 거사님들 그래요. 보살님들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 조사백이 만든 얘기 그거 보고 눈물 뚝뚝 흘리고 야 뉴스나 보자 이거 틀죠. 근데 죄송합니다 거사님들 뉴스도 조사백입니다.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얘기 가운데 왜 그 얘기들만 그날의 뉴스가 돼야 되냐고요. 맞잖아요. 런던 올림픽 할 때 세상에 일이 올림픽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뉴스에는. 그죠? 9시 뉴스 딱 누가 금메달 땄고 뭐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국 런던의 한 장소에 일어난 일개의 사태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이 죽고 있고 선방의 스님들은 참선하고 있고. 그쵸? 그 내용들만 뉴스가 된다는 건 이미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왜 정치권 뉴스가 1번 뉴스가 되고 왜 사람들 막 이상하게 나쁜 짓 했는 거 사회면 그게 뉴스가 되고 왜 그래야 되나요? 이거 정말 9시 뉴스에 화계사의 불교대학에서 오늘 모든 게 꿈이라고 했다. 꿈을 깨자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본 뉴스 될 수도 있지. 왜 그런 게 뉴스가 돼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망상과 번뇌와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꿈속에 계속 더 꿈을 꾸고 살죠.
뉴스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드라마는 가짜인데 뉴스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속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나 아니면 뉴스를 보고 저놈 죽일 놈이다 칼 거나 어차피 우리는 꿈속입니다. 어차피 꿈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할머니가 우리 저 어렸을 땐 TV 없었거든요. 더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TV가 처음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TV를 봤는데 너무 정보가 없은 노인이니까 최불암 씨가 라면 먹는 C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맨날 라면만 먹는다 밥 좀 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리얼한 현실로 보는 거죠. 그죠? 전파를 타고 이게 반복되는 걸, 재생되는 걸 모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 TV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보죠. 그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들 다 친한 척 합니다. 가서. 아이고, 누구 왔네. 그러고 이래요. 학예사에 어떤 뭐 연예인이 왔네. 이래.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드라마에 좋은 역할 맡으면 가서 막 반갑다 그러고 악역을 맡으면 식당에 아줌마가 밥을 잘 안 준대요. 뭐, 좀 그러지 마. 뭐 이래. 부인한테 잘해 이랬대요. 그렇죠? 네. 어차피 꿈입니다. 꿈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삽니다. 지금 뉴스만 보면 정치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고 전부 자살하는 사람만 많고 이런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건전하게 열심히 살고 아주 모범적인 가장들이 많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뉴스만 보면 스님들은 전부 그 뉴스만 보면 다 스님들 나쁜 사람이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꿈속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깊게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보시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10분 쉬고 네. 그 얘기를 통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